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에 기록되어진 내용의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원칙들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신앙의 선진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두 가지 정도를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외적인 조건이 아닌 믿음 때문에 기록되었습니다. 세상은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말을 합니다. 더 좋은 출신, 더 좋은 학력, 더 좋은 스펙, 더 좋은 외모를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물론 그만큼 얻기까지는 애를 썼으므로 거기에 상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믿음 있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신앙의 선진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이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벨은 부모를 통해서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추측해 볼 때에 부모를 통해서 들은 것이 확실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약속이 있는 더 나은 제사에 관한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에녹은 65세의 아들을 낳을 때에 약속이 있는 심판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이 있는 홍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들었고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이 있는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모든 신앙 선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약속이 있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약속이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믿음은 근거 없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믿는다,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의 선진들에게는 약속이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모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기 중심적인 세상에서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것, 아벨에게는 모험이었습니다. 심히 패역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심판을 전하는 것, 에녹에게는 모험이었습니다. 아무런 징조가 없는데 방주를 준비하는 것, 노아에게 모험이었습니다. 도망쳐 나온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동족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려고 하는 것, 모세에게는 모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나아갈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 떠난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주신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먼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말씀하지도 않고 무작정 떠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래전 저희 가정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올 때입니다. 저와 아내는 부산에 있는 사택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차표는 어떻게 하고 이삿짐은 어느 업체에 맡겨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일 제가 목적지도 모르고 이사할 집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무조건 출발했다면 틀림없이 이상한 사람 여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방향과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고 떠나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려 할 때에 친구들과 친척들이 찾아와서 물었을 것입니다. 자네 어디로 이사를 가나 잘 모르겠네.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는 알고 있는가? 그것도 모른다네. 그러면 가는 곳에 집은 준비되어 있는가? 글쎄 가봐야 알겠네. 틀림없이 친척들과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자네는 정신이 있나 없나? 그렇게 먼 여행을 떠나고 이사를 떠나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간다니 말이 되는 것이냐?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시면서 네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두 번째는 네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세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네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다만 이 약속을 붙잡고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더구나 당시 문화에서는 가족과 시족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은 생존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는 가족 공동체, 시족 공동체 이렇게 운명 공동체로 살아가는 시대였거든요. 그런 시대 속에서 가족과 시족 공동체를 떠나간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것입니다.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 당시 상황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믿음은 항상 모험을 수반합니다. 모험이 아니면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내심과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라면 믿음을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충분히 현실적으로 내심으로 가능하다면 나 그거 믿어, 그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죠. 믿음은 약속을 붙들잡고 모험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모험을 감행할 때 어떤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약속하신 네 가지가 다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험을 감행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약속이 주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위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 세종문화회관에서 킴 윅스라는 여인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시각 장애인이었고 빌리그레엄 전도협회의 일원입니다. 그녀가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요, 간증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시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10m 전방에 무엇이 있다고 일러주지 않습니다. 앞에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 앞에 흙탕물이 있으니 피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인도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옮기면 언제나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옮기다 보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도착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믿음 생활은 내일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저 멀리 앞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을 붙잡고 모험을 감행하며 살아가게 되면 어느 때인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곳으로, 그리고 약속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약속을 붙들고 모험을 감행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갈렙이 하는 말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나이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는 장대하고 강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성읍도 견고해가지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은 정복하기를 꺼려하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갈렙은 그 산지를 기업으로 달라고 합니다.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갈렙이 모험을 감행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지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험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얻게 되었고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언제나 핑계를 댑니다. 나이가 많아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 출신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배운 것이 없어서, 외모가 못생겨서.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험을 감행하는 인생을 살겠노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약속을 붙들고 모험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한 삶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험을 피하고 안전한 방향으로 모든 일을 결정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안주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안전만 추구하는 삶을 살면 인생에 주어지는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됩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쓴 파격적인 하나님의 주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안전만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5가지 기회를 놓친다고 합니다. 인생에는 기회들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정말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놓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재능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안전만 추구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재능도 그냥 사장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모험을 감행하게 되면 내 속에 주어진 그 재능들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위험이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매너리즘에 빠짐으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안전한 삶의 방식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험하는 삶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안전한 삶만 추구하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영적인 삶이 지루하고 재미없고 틀에 박힌 것 같으며 늘 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인데요, 언제나 안전한 삶만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삶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안전한 삶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안전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의 안전을 위해서도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안전은, 그 중요성은 참 크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언제까지나 안전한 온실 속에 머무는 유약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선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우리들, 말씀으로 주어진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삶으로 지금은 우리가 나름대로 부족함이 없는 이런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제는 좀 선한 뜻을 좀 세우고 그냥 나만을 위해서 안전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좀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선한 뜻을 좀 세우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약속을 붙잡고 모험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금년 들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매주일 기도 응답살이 강단에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올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강단에 올려져 있는 쌀을 바라볼 때 그냥 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고, 지난 주간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 기도 응답을 받았구나, 응답받았다는 것은 그분이 들으셨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이 되었다는 바로 증표들이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금년에 강단에 쌀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혹시라도 성도들 가운데 이것을 기복신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이해하는 일이 벌어지면 어떨까? 기복신앙은 바른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생각을 했지만 제 결심은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봄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실존과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좀 알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분명히 알고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일어나리라고 알고 있는 것들만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 같은 일을 가지고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은 이런 거예요. 기도 생활에서도 모험을 좀 감행하라는 것입니다. 안전한 기도, 일어날 법한 일들에 대한 기도,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때로는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이런 기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의 날에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메마른 대지에 3년 6개월 동안 바짝 말라버린 그 대지 위에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들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기도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도 약속을 붙들고 모험을 감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걸맞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러한 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실존하심과 하나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 가운데 자녀들을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양육하기로 결심하고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참 귀한 성도들입니다. 오늘날 세대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학력제일주의입니다. 소위 명문 대학에 입학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생각하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선행학습을 시킵니다. 성적이 좋지 않으면 온갖 스펙을 쌓게 하여 특별 전형으로 입학시키려까지 합니다. 부모의 재력과 권력을 최대한 이용합니다. 수많은 이 땅의 젊은이들이 갖게 될 박탈감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각한 것은 이제는 자녀들까지 그것을 당연시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부모가 생각하는 성공의 가치관이나 사회적 통념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재능을 따라 자녀들에게 맞게 하나님 중심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선행학습을 시키지 않으니 내 자녀들이 뒤처지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들 맞게 가르치다 보니 성적이 좋지 않게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교육하기로 결심하고 행하는 젊은 부모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지식적으로 무엇을 많이 아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갈 길이 어느 방향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대는 이 아이가 갈 길보다는 사회적인 통념으로 성공하는 인생, 많은 것을 얻는 것,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 이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 그냥 그쪽으로 밀어붙여요. 결국에는 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없는 그냥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안한 삶이 최고로 생각하는 이상한 습성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가르치게 되면 먼저는 자녀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내가 가야 할 걸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며, 늙어도 평생 동안 그 길을 걸어가는 중에 행복한 인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서도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모험을 감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붙들고 모험을 감행하는 믿음으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쉬운 일을 찾지 않고 위대한 일을 구하기로 결단하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한 번 결단이 필요한데요, 그 결단 중에 이제부터는 쉬운 일을 찾지 않고 위대한 일을 구하겠다,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쉬운 일은 무엇이고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주목해서 들어보십시오. 파라과이 아순시온 국립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스페인 국립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은 한국인 의사가 있습니다. 파라과이에 있는 가톨릭 의과대학에서 외과 교수로 일하면서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실적이 많아지게 되어지고 의사로서 명성이 점점 알려지게 되니 주변에서 이분을 찾아와 가지고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병원에 오기만 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조건으로 드릴 테니까 오시면 좋겠습니다. 은퇴 후에 대학 교수의 연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병원에 오면 당신의 노후를 우리가 다 보장을 해주겠습니다. 어떤 부자는 찾아와서 말하기를, 내가 병원을 지어줄 터이니 우리 병원에 와서 함께 일을 합시다. 그런데 이분은 그 모든 것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사로 만드신 것은 돈을 벌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고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인디오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병원은 지금 몸담고 있는 병원뿐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생기면 몰라도 저는 돈 때문에는 움직이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쉬운 일입니다. 돈 때문에 움직이는 것 쉬운 일입니다. 권력을 쫓아가는 것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하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 위대한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생명사역에 헌신하는 것 위대한 일입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 위대한 일입니다. 쉬운 일을 찾지 말고 위대한 일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일만 찾는 사람 모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일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거기에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축복된 일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는 모든 사람에게 많은 민족에게 복이 될 것이다,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고 바로 그 약속을 붙잡은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것, 모험을 감행하는 것이지만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걷겠노라, 위대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믿음은 약속을 붙잡고 모험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운대 제일 괴속한 모든 성도들 약속을 붙잡고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운 일만 찾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구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